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로 10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장의 시도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따가운 신앙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5편 시편도 1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마지막 절까지 쭉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그 섬해져 있다는 것,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는 여러분 그 1절 말씀에 딱 접어들면서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를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마음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으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이러한 그 표현, 그러니까 나의 왕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된다는 이런 고백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강렬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아침 저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음성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 자신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또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백두산을 우리가 명산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명산. 백두산에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백두산의 그 천지연 못에 가면 아무리 날씨가 좋은 날씨라도 뭐 몇 초 안에 일순간에 그냥 그 연못을 천지연 그 못을 백두산 못을 딱 그 완전히 잠궈버린답니다. 안개와 구름이 와서 딱 이렇게 잠겨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예 보지 못하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답니다. 많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자마자
구름과 그냥 안개가 쫙 다 벗어져 나오고 너무 그냥 잘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흔하게 경험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 앞에 잘 보여지면은 명산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는 이 백두산이 명산되는 것은 잘 보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명산이라고도 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모양새도 높이도 아름다움도 명산에 그 산에 걸맞는 그런 면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나의 부분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왕이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의미,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컬어서 왕으로 고백하고 또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 그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어떤 그 신앙의 바탕에서 그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우리가 땅에 서 있는데 땅의 것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땅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땅에 서 있지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의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영원히 송축하고 그분을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보통적으로 있어서 이런 그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야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의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이 송축이라는 말은 찬송과 축복이라는, 찬송과 축복이라는, 송축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 날마다가 모여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신앙의 연속성, 신앙의 이 규칙성, 신앙의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계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매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번 봉사에 동참하는 것, 매번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마음을 두는 것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또 특징적인 것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2장 4절 사도행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 2장 4절. 날마다 이 성전에 날마다 모인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 장날만 되면, 오늘 우리가 그 봉사했잖아요. 뻥튀기 봉사, 자아봉사, 마스크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소문이 여러분들이 물론 듣겠지만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정말 굉장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이 우회적인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연속적인 예배와 연속적인 끊어지지 아니하는 봉사,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이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경건 생활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일순간의 순교보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 하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영원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중에 이러한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 교훈이 뭔가 하면,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의 학교의 교훈이에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관계를 계속 꾸준히 관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1절의 말씀 영원토록 성축한다는 이 말씀처럼 계속 이 날마다로부터 쌓여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코 영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날마다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믿음 생활의 최고의 적이 뭐냐?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그리고 여러분 경건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한 번 하고 마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처럼 신앙생활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다 하는 것 잊지 말아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이 시험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시험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우연의 법칙,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치통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이 치통의 법칙은 금요일 날 오후 돼서 슬슬 아프다가 저녁 되면 더 아파가지고 토요일 지나서 엄청나게 아파서 견딜 수 없이 그냥 막 대굴대굴 굴러다가 주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아프던 이 치통이 주일 저녁 되니까 살살 괜찮아지다가 주일 밤이 되면 깨끗하게 낫는 이 치통의 법칙, 이 우연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연의 법칙 중에 치통의 법칙이 있는데, 또 하나는 라디오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법칙.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찬송, 너무 좋아하는 노래 딱 나오잖아요. 라디오를 딱 틀면 그 마지막 후렴 부분이 딱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그냥 끝나는 부분이 나오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조금만 더 빨리 틀 걸. 그러면서 이제 또 아쉬워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통의 법칙이나 라디오의 법칙도 있지만은 또 이 이발관 내지는 미용실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너무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딱 보니까 너무 그냥 좀 이렇게 따분하기도 하고 지만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딱 미용실을 들었었는데, 아, 사모님 머리가 스타일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딱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머리 스타일을 바꾸러 와가지고 그냥 빗질하고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뭐 우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으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면의 법칙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수면의 법칙 중에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이 잠자자고 딱 누우면 좀 나중에 내가 잠들고 나면 자면 되는데, 잠도 들랑말랑 하는데 그냥 탱크 지나가는 소리,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 하면 그냥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연의 법칙이지만은 이런 저런 법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에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거죠. 뭐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힘 안 들던가요? 예배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리 힘든 일이 많은지, 방해하는 일이 많은지, 그리고 또 예배 딱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다, 친구가 온다고 한다, 뭐 그리고 머리가 띵한다, 어떻게 핑계 댈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행인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보니까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엄청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이 그래요.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이 사단과 마귀가 바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가게 하고 봉사, 섬기는 거 못하게 하는 이런 면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그 말씀, 글을 쓰고 있는 중에 딱 앉았는데 집중을 딱 해서 하는데 이 기전에서 그냥 모기 소리가 윙 하면서 자꾸 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돌아서서 또 집중을 딱 하려고 하면 또 소리가 웽웽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루터는 글을 쓰다가 볼펜을 딱 놓고 하는 말이, 야 모기야, 이 세상 넓은데 왜 내 귓구멍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느냐고. 그리고서 이제 또 큰 소리 치고 한 바퀴 빙 둘러와서 또 집중을 하는데, 원고를 딱 집중을 하는데 또 와서 하는 거야.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막 그냥 이리저리 쫓아냅니다. 막 해서 또 집중을 하는데 또 이렇게 모기가 웽웽거려서 집중이 안 되네. 이는 분명하게 모기가 아니다고 그는 마음으로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터가 하는 말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이 마귀의 이 모기의 소리 내는 이 마귀야, 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글을 딱 쓰니까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해도 날아가지 않던 이 모기 소리가 지죽은 듯이 조용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기가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장난친 겁니까?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이런 요소의 힘들이, 여러분, 친구인 것 같지만 친구를 통하여서 뒤에 조정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그 우리 영성에 이런 그 방해의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루트도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는 모기가 아니라 모기를 빙자한 사단의 역사가 나를 이 원고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딱 마음으로 그냥 막 이 번개치듯이 그냥 찌릿하면서 느낌이 오니까 당장 선포를 하고 그 원고를 성공을 했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장애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 그것을 내가 느끼나 느끼지 못하나 느끼는가 이 차이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거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빨리 느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능력이나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팽개치고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루트의 이 신앙과 믿음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다윗은 송축한다, 계속해서 날마다 송축한다는 말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고백들을 보는데 그냥 마귀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과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응답이 없고 하면 바로 이내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기의 뜻이겠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중단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하나님의 판단이나 입장을 우리가 앞서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서 있으니까, 아니 땅에 서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은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포기하는 것은 또 좋기는 한데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제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숨을 막 몰아쉬잖아요. 하면서 막 몰아쉬잖아요. 몰아쉬는 이 숨이 그만큼 내가 지금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든 걱정들을 다 조합을 해보니까 8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80%가.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 없는 걱정입니까? 그 다음에 12%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92%죠. 그러면 나머지 8%. 그런데 이 나머지 8%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인데, 이 8%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100%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그냥 한숨을 몰아쉬고 내쉬고 걱정과 염려를 인하여서 머리가 그냥 탈모가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그냥 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목사의 질병 첫 번째가 신경성 위염. 이게 좀 심할 때는요, 이 주먹 같은 이 돌만한 게
이게 위에서 그냥 그 가슴 높이에서 딱 막혀 있다가 이게 조금 심할 때는 목에까지 올라와요. 호흡이 그냥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요. 목사님들은 거의 이런 걸 다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하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 그런 거를 경험을 해야 진짜 목사 된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이 젊은 목사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판단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힘 빼, 긴장 풀어, 자네가 힘주면 하나님이 힘줄 곳이 없어.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내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은 잘하면서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지.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다스리고 너 한 사람이 10사람보다 100사람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주고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역경을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입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8%의 나의 관계되어 있는 염려까지도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였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여서 날마다의 경건 훈련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부딪혀오는 갈등뿐만 아니라 부딪혀오는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이겨나갈 때에 이 이겨나가는 것들이 내일과 모레로 이어져서 영원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간 신앙관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그 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와 함께 말씀을 접하면 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말씀하고 그냥 본문하고 그냥 10번도 20번도 그냥 30번도 50번도 쭉 읽어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설교를 구성하게 하고 구상하게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미될 때에 이 성령의 도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이 허버드대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이분이 책을 40권 50권 쓴 것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은,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부러움, 그 부러움에 대해서 그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오르막에 있을 때는 칭찬과 격려가 가득했는데, 그 오르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는 칭찬과 격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내리막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번 맺어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 오르막 성공의 그 길에서 내려와서 그 헬리나우에는 참 장애인들과 장애 아들의 시설들로 가서 그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그 아이들의 대소변을 가려주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헬리나우엔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여서는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다 얻은 것이지만은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그 영적인 교감이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선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 이 영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에서 회장단이 모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성공 사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회장단에서 나온 결과가 뭔가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이제는 다음 세대는 그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구한 결과 영적인 비즈니스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에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감동과 정신적인 만족과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을 이 그 영적 비즈니스의 그 성공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의 신앙에 태클 걸고 방해하는 바로 그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이 모기 소리에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제일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길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이 날마다의 이러한 이김을 통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때로는 모기소리, 때로는 사단의 소리, 때로는 여러 갖가지 시험의 달콤한 소리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 나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상급받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